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잘 살고 있을까? 잘 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나뉠 수도 있겠죠. 우리 뭐 70년대에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고 했을 때에 그 잘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좀 부유하게 살았으면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환경의 개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너무 막 뭐 보릿고개다, 먹을 것이 없고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도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선진국처럼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서의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뭐 그런 노래도 부르면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했었죠. 여기서 자리라고 하는, 잘 산다고 했을 때 자리라고 하는 이 부사의 뜻은 사전적인 의미는 그래요. 옳고 바르게 산다. 옳다, 바르다는 의미예요. 이 자리라고 하는 부사는 또 좋고 훌륭하다, 훌륭하게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익숙하고 능란하게 라는 의미로도 이 자리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살고 있을까라는 이 제목으로 본다면 나는 지금 옳게 살고 있는가?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훌륭하게 지금 살고 있는가? 뭐 그런 의미로도 바꿔서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겸양지심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은 빼고 보는 거죠. 아이고 뭐 제가 뭐 부족하지요. 늘 이런 것이 먼저죠. 아, 저 잘 살고 있어.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뭐 답을 말한다면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면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잘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겸양지심으로 그냥 뭐 저는 부족해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산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의미가. 도둑도요. 도둑도 나름대로는 자기도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남의 집에 담을 넘어가고 남의 물건을 훔쳐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노력 많이 해야 되고 긴장감이 다른 직업보다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그 시기를 보면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그 노나라에 도척이라고 하는 대도가 있었어요. 대도. 큰 도둑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도 그러면 조세영 씨, 요즘에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나라에 도척이라고 하는 아주 큰 도둑이 있었는데 이 도둑에는 이 도둑 그 휘하에 9,000명이 같이 조직을 해가지고 살 만큼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도둑이겠어요. 쉽게 건드리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도척이라고 하는 도둑이 나름대로 그 많은 도둑들을 이끌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둑도 그냥 좀도둑이 아니라 큰 도둑으로 어떤 원칙이나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요. 그 가운데 첫째, 큰 도둑은 도둑질을 해 오려고 하는, 털려고 하는 집에 어떤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좌견천리라 그래가지고 앉아서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성이라, 아주 거룩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 의미로서 이 도척이 성이라고 하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말했고, 둘째는 털로 들어갔을 때 집의 방범시설, 개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지라 그랬어요. 예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침입할 때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동료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용이라, 그래서 용기가 있어야 된다. 도둑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어떤 것들을 갖추어서 도둑질을 하는데, 네 번째는 범행을 실행한 후에 나올 때에 다른 동료들을 보호해야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도둑질해 온 것을 공평하게 나눌 줄도 알아야 된다.
이 원칙을 가지고 이 도척이라고 하는 도둑은 큰 도둑단을 이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원칙 세 가지를 덧붙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도둑질하는 과정에서 여한을 막론하고 사람을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또 궁핍한 집의 재물을 피해야 된다. 가난한 집에 들어가 가지고 도둑질해 오는 일은 피해야 되고 아무리 넉넉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싹쓸이 오면 안 된다. 조금은 남겨두고 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런 식의 도둑을 이야기한다면 혹시 기억나는 도둑이 있습니까? 뭐 최근에 조세영이라고 하는 그런 도둑 말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가장 유명한 도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이 사람들도 다 도둑의 대표적인 주자들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서 의적이라고 하죠. 의적이라고. 그래서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부자들, 탐관오리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를 선하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도둑일 뿐인 것이에요. 가장 먼저 나온 홍길동, 우리 뭐 이제 뭐 이름 쓸 때 아무개 하기 땡땡땡 하지 않고 그냥 홍길동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 홍길동 연산군 시대 그가 살면서 이 사람은 아마 꽤나 높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자녀로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관과의 사람들도 이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기가 나오거든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임꺽정, 장길산 할 것 없이 이런 사람들도 다 도둑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지 아무리 도둑이 그렇다 할지라도 의로운 도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이런 춘추 전국 시대에 도척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이런 사람들이나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도둑들도 요즘에 뭐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문화적인 영향을 가지고 바꿔 살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만 꼭 이렇게 꼭 집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요즘에 집 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번 집 사는 것도 다 포기하고 그냥 즐기는 편을 택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살자 이런 사람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욜로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단어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나라에 또 지금 들어와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렇게 늘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 돈 아껴서 뭐 하겠어. 그냥 사는 날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끝내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문화를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정말 안 먹고 아끼고 돈을 저축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저축해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 뭐 그 돈 저축해봐야 뭐 10년 모아봐야 집을 사겠냐 뭐 하겠냐. 그렇게 살기보다는 즐겨. 그러면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둑들이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사는 거나 지금 사람들이 자기 뭐 인생 한 번뿐인데 뭐 마음껏 살자라고 하는 이 요로족들이나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살았어요. 정말 남들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집은 없지만 해외여행도 많이 나가고 먹고 싶은 것도 외식도 많이 하고 자기 그냥 즐기고 싶은 오락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런 삶을 원칙을 가지고 산 도적을 우리가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어. 나름대로는 다 성공했다, 괜찮게 살았다, 인정받고 살았다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이제는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뭐 7080 세대, 뭐 9세대, 신세대, 뭐 X세대, Y세대 막 이렇게 세대를 구분했는데 지금은 이게 다 혼재된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완전히 그냥
그렇게 살 게 뭐가 있냐, 즐기면서 산다라고 하는 내일에 대한 준비나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나 이런 거 없이 자기 좋으면 끝인 거예요. 자기 좋으면. 남들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나 좋으면 됐지. 우리 가족 좋으면 됐지. 근데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일반화되기 시작을 하고 지금 뿌리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한마디로 이런 삶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게 성경에서 여러 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사사기에서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각기. 누가 터치할 게 없어요. 내가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앞에 전제가 되어 있는데 왕이 없으므로 거든요. 왕이 없으므로. 그럼 왕이 있으면은 각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통제가 있다는 거예요. 통제가. 그러면 그 통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가르침과 지시와 규범과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각자가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법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그럼 왕이 있다면 왕의 말을 잘 들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웃나라처럼 왕이 없었을 뿐이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말씀에 따르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왕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왕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등사하여 복사해서 가져다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금하셨는지, 뭘 행하라고 하시는지를 왕이 잘 익혀서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게 왕이에요.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또 특별히 민주주의에서 왕, 대통령은 뭡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왕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이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는 방식과 원칙과 철학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고, 그렇게 살아야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이 원하는 대로나 자기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왕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12장 말씀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를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기 소견에 그냥 그렇게 원칙도 법도도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신앙생활을 줄곧 쭉 해오면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과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배우고 있죠. 그렇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서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에 대해서도 가르치기 위해서 대요리 문답, 어른들을 가르치는 문답, 소요리 문답, 아이들을 가르치는 문답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가르쳤어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데 그 존재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도 있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있는데 사람을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가능하다고 신앙고백서는 그것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신앙의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꾀를 내죠. 꾀를 내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하면 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다고 말씀하셔도 무슨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에 따라서 네 하고 살면 그것이 가장 복된데 그것을 꼭 피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꾀를 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도 재미가 있고 뭔가 참되고 의미가 있다고 여기려고 연구를 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서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그릇된 가르침을 하는 오늘날 이단과 같이 그 시대도 이단이 있었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더 넓게 본다면 여기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에 뭐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거기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줘요. 근데 그 영향력을 받아서 자기도 그 영향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속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얽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세상 지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고 다 있었어요. 구약 시대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구약이라고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세상에서 바르게 잘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의 결과는 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른다고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4차 산업의 최첨병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1등 가는 대학에 석박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방법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데 이 성경은 네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온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욜로족은 너무 그냥 쓰고 사는데, 즐기고 사는데 문제인데요. 반대인 사람들은 누굴까요? 너무 안 써. 너무 안 써서요. 어떤 사람은 평생 폐지 죽고 그렇게 살다가 그 돈 폐지 팔아가지고 돈 모아서 그 자기 살고 있는 방 밑에 장판에다 넣어놓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정리하면서 보니까 장판 밑에 돈이 수억 있는 거예요. 그럼 벌기만 하고 자기는, 여러분 폐지 줍는 분들이 얼마나 뭐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폐지 주는 거 봤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그것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고물상에 가서 팝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돈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는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어요. 그것도 참으로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욜로족보다 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욜로족은 차라리 자기라도 뭐 쓰고 뭐라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벌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냥 죽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아무 유익이. 네. 저는 그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이렇게 늘 보는 편인데요. 어젯밤에도 보니까 그 뭐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있었던 문제들을 다뤘어요. 그 노진규 선수라고 하는 스케이팅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뭐 또 더 진실한 의미가 뭐 여러 가지 숨겨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어머니가 인터뷰했거나 뭐 했던 이야기들을 놓고 보면 이렇게 뼈에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노진규 선수가. 근데 너무 탁월해요. 너무 탁월해서 이 사람 국내에서 뭐 뿐만 아니라 세계 대회 나가도 이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수술을 하지 않고 그 올림픽에 내보내는 거예요. 메달을 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그렇게 음성이기 때문에 악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은 뭐 아주 적은 거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당장 올림픽 끝나고 해도 된다. 그러면서 계속 했는데 이 선수는 올림픽 그 연습할 때 비행기를 탈 때 이게 점점점 커져가지고요. 영상 기록을 보니까 정말 한쪽 팔이 완전히 이렇게 배나 더 커요. 이제 종양이 커져가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평창 올림픽 참여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럼 금메달 따면 뭐 하겠어요? 금메달 따면 뭐 하겠냐? 죽는데, 없는데. 근데 그 선수를 그렇게 내보내서 금메달을 따서 자기가 출세하는 일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건 악한 일이죠. 뭐 구조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얽혀 있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닌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도 옛날 70년, 80년, 뭐 90년대와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민 의식도 금메달만 따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자기가 가서 하고 금메달 따면 더 좋고 그런 것이지, 금메달 못 따면 뭐 나가지가 마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를 그렇게 희생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어제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메달이 아니라 세상에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어떤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아주 막 부러워하는 성공의 궤도에 오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해서 생명이 끝났다, 죽었다, 그렇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학원 가서 공부도 하고 뭐 대학에 가서도 공부하고 또 뭐 다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도 공부하고 자기가 책을 통해서도 얼마나 배우고 익힙니까? 근데 그 모두 배우고 익힌 것들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 공부 많이 한 결론이 뭐죠?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하는 건가요? 그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슨 공부를 해도 좋아요. 많은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먼저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끝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늘 배워야 되고,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에도 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가 구원받는 길이 여기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네 가지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의 기능에 있어서.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성경은 그렇게 해야만,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렇게 해야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네 가지가 나왔잖아요. 여러분은 2017년은 그만두고라도요, 2018년도가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4개월 차 들어왔는데, 지금 4개월 차 들어오는 이 시간까지 17년도까지는 그냥 둔다고 했으니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말씀을 보고 깨달으니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뭐 바꿔보신 거 있으세요? 야, 내가 작년까지는 이렇게 살았어. 내가 교회 생활도 작년까지 이렇게 했어. 작년까지는 내가 회사 생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구나 하고 바꿔보신 게 있느냐는 거예요. 생각보다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교훈을 받는지, 책망을 받는지, 의로 교육받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드려요. 설교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네 가지 기능이 내 삶 가운데서 적용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어요. 설교를 들었을 뿐이죠. 예배에 참석했을 뿐이죠. 내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습관 그대로, 내가 해왔던 고집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어떤 사람은 아무개 고집은 하나님도 못 고쳐, 이런 교만한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그 고집 하나 못 고치겠어요? 자기가 안 바꾸면서 고집 피우면서 그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고집은 유익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고집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고집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어렸을 때 애들 고집 피우면 더 얻어맞아요. 좋은 게 없어요. 고집 피우면은 줄 것도 안 줘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런 말도 있지만 요즘은 미운 놈 떡도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 별로 유익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습관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그게 편해요. 늘 해왔던 방식이니까 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들어서 고치려면 불편하거든요. 안 하던 거 해야 되니까 불편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쉬운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늘 교훈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 빛이 되신다는, 등불이 되신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 생각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잠언을 보면, 전도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지혜로운 교훈들이 넘쳐납니까? 정말 넘쳐나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교훈받을 점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살았던 삶의 방식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하고 교훈받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는다면 여러분 책망도 받으세요? 여러분이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은 부분이 있다면 없는 사람은 없겠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더 열심을 해야 돼, 너 좀 분발해야 돼,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책망받는 거잖아요. 물론 예배 할 때마다 맨날 책망만 받아가지고 울고 가고, 오늘도 교회 갔더니 엄청 얻어맞았어, 목사님이 막 후려치더라고, 뭐 그것도 문제겠지만 교회 갔다 오면서 맨날 웃고만 와. 아무 고칠 것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 가책도 받을 거 없고 회개할 것도 없고,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어요? 어느 순간에는 울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기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고 교훈받아서 우리의 삶이 교정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현대 시인 중에 뉴멕시코 대학교 지미 베이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 교수의 아버지는 아파치족이라고 하는 인디언이었어요. 어머니 역시 멕시코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여러분 그 인디언들이 이제 뭐 현대 사회로 들어오게 되면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빨리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어머니는 재혼을 했지만은 둘째 남편, 두 번째 남편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니 지미 메이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두 번째 아버지 되는 사람이 살해를 했으니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근데 이 지미 베이카라고 하는 이 학생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머리는 그래도 좋았다 그래요. 공부도 잘하고. 그러나 환경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서 결국 범죄 소굴로 들어가요. 마약 밀매를 해요. 절도도 해요. 도둑질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힘든 세상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어떤 한면에서는 아버지 그렇게 되시고 어머니 그렇게 되셨으니까 나도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아야겠다, 이래버릴 자포자기적인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던 것도 중단하고 그냥 범죄 소굴로 들어가게 됐죠. 20살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6년 반을 살게 돼요.
이 젊은 나이에 교도소 생활을 하니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우리나라 교도소에도 늘 이렇게 목회자들이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도 드립니다만, 제가 수원에 있을 때도 수원 교도소에 가서 설교해 본 적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설교를, 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 교회보다 아멘 소리가 더 커요. 말씀 전하면 아멘 한다는 교도소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그 여러 가지 뭐 다 사정이 있겠지만 말이죠. 근데 이 지미 베이커라고 하는 이 사람도 교도소에서 그 담당 목사님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매일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 뭐 설교하는가 보다 예배 드리는가 보다 늘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설교가 들린 거예요. 매번 그냥 뭐 오늘도 뭐 예배 있다, 오늘도 뭐 설교한다, 뭐 그렇게만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참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날 그 목사님이 했던 설교 본문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새번역 성경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여러분 앞에 PPT를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상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력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그날 설교 본문이 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도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회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사람들이 읽다가 이 말씀에 마음에 팍 꽂히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이 지미 베이커라고 하는 청년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런 충격을 받게 돼서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그 시간에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미야,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느냐?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이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지미야, 어두운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자기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더 이상 과거의 자기의 습관을 끊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요, 교도소에서 고등학교 중퇴했던 것을 다 마무리하고요, 출소를 합니다. 27살에 출소를 해서 대학을 진학을 해요. 그 나이에. 문학을 공부하고 시를 쓰게 돼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가 대학의 교수가 되기까지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그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는 이런 변화도 일으키는데 맨날 나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일어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어요?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겠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회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수준, 그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나는 누구보다는 괜찮게 사는 것 같아, 나는 누구보다도 욕도 안 하는 것 같고, 나는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거기가 어딘가를 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이르려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기를,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무개 목사님처럼, 아무개 권사님처럼, 아무개 집사님처럼 나도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점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늘 듣고 배우고 익히면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회개하고 의로 교육,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점검하고 고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때 우리는 잘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월을 사는 이 시기에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날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교훈받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이 흐지부지 되지 않고 그냥 어제나 그제나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과거의 악한 죄악의 습관들은 버려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즐거움으로 따를 수 있는 하나님, 이런 말씀들이 내 귀에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에 이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귀한 말씀이요 복된 말씀인 줄을 알고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순종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노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영대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느니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금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의로 교육받고 바르게 가르침을 따라 살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